말씀을 사랑하는 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을 경건하게 뒤쫓는 이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42번째 시간이죠.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단강 서편 지역에서 기업을 얻을 9지파 반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맨 처음으로 제비를 뽑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우선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죠. 유다 지파는 육신의 맏 아들인 르벤 지파가 상실한 장자권을 요셉 지파와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곧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통치권과 두목의 상속권 중에서 유다 지파는 통치권을 물려받죠. 그래서 12지파 통솔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두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통치권에 대해서는 일찍이 야곱의 유언과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제시되었죠. 특히 450년 전에 주어진 야곱의 유언은 유다 지파의 기업과 장래에 대한 방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의 통치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핌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했습니다. 본 단락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남쪽 경계를 말하는데요. 민수기 34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획득할 땅의 경계가 언급이 되죠. 이 둘의 기술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 같은 일치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광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가 포도원들과 광활한 목초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동쪽, 북쪽 경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호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빛달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하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아부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라고 했습니다. 동쪽 경계는 사해의 해안인데 그 끝은 요단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으로 남북단에 위치한 해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북쪽 경계선이 시작되어 지중해 연안으로 이어지죠. 그 북쪽 경계를 설명할 때는 무려 22개 이상의 지명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 경계는 단과 베냐민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지역 안에서 지분을 얻어 복잡한 지역 갈등 구조가 이제 되죠. 이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바라 여겨집니다. 이제 12절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서쪽 경계인데요.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서쪽 경계에서는 지중해 연안과 인접한 기름진 내륙 평지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유다 지파는 산지 지역에 정착한 후에 바로 서쪽 평지 지역까지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지 성읍들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정복 역사를 미루고 그들과 공존을 타협한 것이죠. 그 후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것을 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첫째로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유언적인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죠.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미쁘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즐거움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둘째로 기업의 땅은 권리로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의 분깃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은 있을 수 없죠. 오히려 내게 허락하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우리가 더더욱 충만한 삶을 누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16편 5,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오늘 한 날 우리 주님이 고난의 걸음을 한 걸음씩 뛰어가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뒷발자취를 따라 걷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